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이 떡과 이 피는, 이 떡과 이 잔은,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라는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지체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 바로 이 의식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성찬에 모여 있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공동체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 성찬 앞에 모여 있다. 이 모임이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상대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분의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다. 또한 저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이것이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성찬 앞에 함께 자리를 한 자들의 이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잊은 채 모였습니다. 모이기만 힘썼습니다. 당시는요, 이 성찬을 식사가 성찬이었습니다. 곧 식사가.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이 이 식사를 먼저 갖고 와서는 자기들이 다 먹고 아마 그 분위기를 보니까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아직도 오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있는데 너희들끼리 다 또 먹어버리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당이 발생하고 편이 갈라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성찬 앞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한 몸이라는 의식은 있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교회가 가득 찼을 때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에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가 사라져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욕망대로 살다가 그 욕망을 갖고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으면서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한 채 성찬을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여기면 그것이 곧 주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이기만 열심을 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 싸움판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없습니다.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의 땅끝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구는 평면이 아니죠. 둥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오게 되면 다시 교회로 옵니다. 교회가 출발선이고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런 교회 보았습니다. 교회 앞에 한 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생필품을 채워 놓고 필요한 이웃들이 아무 때나 왔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 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국수 1kg, 쌀 1kg, 밀가루 1kg, 설탕 1kg, 소금 봉지 1kg씩. 거기다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오늘 한 끼에 필요한 것만 갖고 가세요. 또 당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인격체인데 그거 다 갖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입던 옷, 내가 입던 신발 잘 빨아서 또 그 밖에 생활용품도 함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한 함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과이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선 좋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선 최적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찬의 의미가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